오늘부터 매주 주일 낮 예배 시간에는 베드로전서 말씀을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서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를 누가 어디에서 언제 누구에게 무슨 목적으로 기록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베드로 전후서의 기록자는 사도 베드로입니다. 오늘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12제자를 사도라고 그럽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수제자입니다. 베드로에 대한 소개는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까지 보면 먼저 간략하게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본명은 시몬입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히브리어로 하나님께서 들으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고쳐 부르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반석이라는 뜻이고 또 이 베드로와 같은 말의 뜻이 게바입니다. 게바는 아람어인데 이것도 반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는 어부 출신입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받고 12 제자에 속한 사람이 되었고 특별히 제자 가운데 으뜸 가는 제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보면 이 베드로서를 기록할 때 함께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실루아노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실루아노는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바울과 실라를 말합니다. 그 실라의 또 다른 이름이 실루아노입니다. 그러니까 실라가 바울과만 사역을 한 것이 아니고 베드로와도 사역을 함께 했고 베드로 사도에게 아주 중요한 동역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말씀을 불러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기록을 한 사람이 실라 혹은 실루아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예들이 허다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 서신이 우리 신약 성경의 13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러주면 그것을 받아서 기록해주는 대필자가 있었던 것이지요. 바울의 경우는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의 시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글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필하는 사람이 반드시 옆에 있었고, 그런데 그렇게 써서 이곳저곳으로 편지를 보내면 사람들이 이게 바울 서신인가 아닌가 의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러면서 사인을 해서 보냈던 것입니다. 그게 바울 서신이에요. 베드로 전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불러주면 신라가 그 옆에서 또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베드로 전후서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 이 베드로서는 어디에서 기록을 했을까요? 자, 기록한 장소는 베드로 전서 5장 13절에 보면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바벨론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은 고대 바벨론 나라를 의미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은 로마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대 중심지가 바벨론이었던 것처럼 로마 제국의 수도는 바로 로마였고 그 로마를 보통 바벨론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많이 지난 후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조차도 큰 도시, 그 도시의 수도를 장안이라고 그럽니다. 장안 사람들아, 장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런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장안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 당나라의 수도가 바로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장안이었는데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도 큰 도시 또 혹은 수도를 말할 때는 장안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로마에서 이 편지를 썼다. 셋째, 그러면 언제 이 편지를 썼을까요? 편지를 기록한 때가 있는데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주후 64년경입니다. 여러분이 역사를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서기 54년에서 68년은 네로 황제의 박해 시대라고 그럽니다. 특별히 64년은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해이기도 합니다. 64년 7월 19일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일어났는데 폭군 네로가 시흥을 돋구기 위해 로마 시내를 불지르고 네로는 방화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래서 그해부터 대박해가 시작된 것이고 64년경 베드로는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써보내고 그리고 64년 말경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서 순교했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의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시기에 이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넷째로, 그럼 이 편지는 누구에게 썼는가? 편지의 수신자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다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의 흩어진 나그네에게 이 편지를 썼다. 그럼 이 지역이 어디일까요? 지금의 터키 중부에서 북부까지 지역을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곳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 흩어져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역사적으로 계산해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64년이니까 몇 년 정도가 지났을까요? 약 34년 정도가 지난 것입니다. 그런데 세계 여러 곳으로 벌써 성도들이 흩어져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저 예루살렘 중심으로 살고 있었는데 어찌하여 터키의 저 중북부 지방까지 올라가서 살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박해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받고 난 이후에 온 세상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너희들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이 사람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친교를 나누었습니다. 예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습니다. 흩어져야 되거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쳐가지고 친교나 나누고 예배하는 일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1장에서 8장까지 쭉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계속 지켜보시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으셔서 주의 복음을 온 세상에 편만하게 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교회 안에 스데반 순교 사건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자유가 있는 곳으로 떠나자 한둘씩 드디어 예루살렘을 떠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그 사람들이 또한 갈라디아로 가서, 갑바도기아로 가서, 아시아로 가서,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당을 세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억지로라도 교회를 흩어버리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똘똘 뭉치는 것 중요합니다. 가족과 같은 교회 공동체를 만드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모이는 사명, 많이 모이는 사명, 열심히 모이는 사명, 그거 한 가지만 가지고 교회다운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흩어지는 기능을 또한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있는 곳에 복음을 들고 찾아가는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신 목적은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민족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면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겠지요. 각 지역에 순회 선교사를 파송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그런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친교하고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예배하고 자기들끼리만 이곳이 천국이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교회를 흩어버리신다. 이런 교회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러기 전에 우리 교회는 잘 모이는 기능과 함께 흩어지는 기능을 잘 감당해서 여러분들이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충만하게 증거하여 온 세상이 복음으로 충만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흩어져 있는 나그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흩어져 있는 나그네, 성도를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은 모두가 나그네와 같은 것입니다. 어느 한 곳에 여러분 태어나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곳에서 죽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대부분 다 태어난 곳이 있고 자란 곳이 있고 지금 살고 있는 곳이 다른 분들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은 나그네와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나그네가 되어야 되느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나그네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고 하는 말에 그 나그네는 순회 전도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극진히 잘 대접하라고 하는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이 서신을 쓴 목적이 있어요. 베드로가 이
편지를 왜 썼습니까? 그것은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네로 황제 시대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이 베드로 전후서와 역사를 좀 연결해 나가기를 원한다면 영화 가운데 쿠어바디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를 한 번쯤은 보아주십시오. 그러면 그때의 상황이 지금 바로 이 시대의 상황인 거예요. 이 시대의 상황이에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했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는 이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는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선생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고 인내할 것에 대하여 권면한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1절에서 서론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 2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2가지만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부족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뭘 보고 알 수 있나요?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에 대한 소개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고 아주 간략하게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은 내세울 것이 없는 존재이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뭔가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에 많은 설명이 필요하겠지요. 나는 어디에서 태어났고, 나는 어느 학교를 나왔고, 나는 무슨 일을 했고, 나는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할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서신에 보면 그런 문구들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럴만하지요. 왜냐하면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고 가말리알 문화에서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는 유대교 신자였고, 그는 세상적으로 볼 때 자랑할 만했던 거예요. 그랬던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딱 되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제 반격을 하는 거예요. 비난을 하는 거예요. 너는 사도 아니잖아. 너는 유대교 신자였잖아. 너는 사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성을 변호하기 위해서 어리석은 어법을 사용해서 내가 부득불 나에 대해서 자랑을 하려고 한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사도성이 있어. 라고 할 때 바울은 자기 자신을 멋지게 소개하는 장면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비하여 베드로는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단지 하는 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자기 소개를 딱 끝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저와 여러분처럼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출신지도 좋지 않았고 가문도 좋지 못했습니다. 성격도 그렇게 좋은 성격이 아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혈기도 잘 내고 소리치기 좋아하지만 또 내면 세계에는 한없는 연약함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었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예수님께 사탄아라고 꾸중을 들을 정도로 그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배신했고 저주까지 했던 인물이 누구입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주님이 부르시고 쓰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보다 더 나은 점이 있을까요? 다 베드로보다 더 우리는 어찌 보면 더 못난 존재일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쓰시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귀한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주의 일꾼들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와 같은 사람을 불러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를 대했으면 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 베드로 전후서의 문체가 너무 수려하다는 거예요. 배우지 못한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수려한 문체로 글을 쓸 수 있는가, 이렇게 이제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붙여주셨나요?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모든 것을 다 다듬어서 이처럼 아름다운 편지를 우리에게 남겨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가 부족하면 우리에게 돕는 사람들도 붙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 경우를 보니까 그래요.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아요. 나약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여러 장로님들, 여러 권사님들, 여러 안수집사님들, 여러 참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나의 부족함을 보충해 주시고 지금까지 39년 동안을 한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저는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혼자 힘으로 안 돼요. 똑똑하다고 그러면 다 되는가요? 바울과 같은 경우도 똑똑하다고 다 되었습니까? 육체적 연약함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시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글을 쓸 수가 없어서 대필자가 있었던 것처럼 또 이렇게 육신적으로 연약하면 그것을 도와주어서 함께 사역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붙이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지 말고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할 때,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귀한 사명을 맡겨주실 때 아멘 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본문의 2절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구원의 놀라운 신비함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하여 지금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성도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심오한 하나님의 진리가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성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니까 성부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신 일은 미리 아심을 따라,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선택하셨다까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택하심이 중간에 나오는데 이 앞쪽에다가 선택을 붙여서 번역을 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를 선택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택함을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할렐루야. 믿음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선택받은 사람은 반드시 믿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선택하여 주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이 나오지요. 2절에 보면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셔서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믿게 해주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도록 만들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에베소 교회 신자들에게 바울이 질문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자 예수님의 사역이 나옵니다. 여기 2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셨다. 그러니까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이 있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럼 핏뿌림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구약으로 가면 되겠지요.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어떡합니까? 사람이 죄 용서함을 받을 때 어떡합니까? 죄 없는 짐승이 피를 쏟고 죽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속죄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피를 속죄소에 뿌림으로써 사람의 죄를 대속해주는 이런 역사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친히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죽으심으로 자기 자신의 피를 가지고 우리에게 뿌려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핏뿌림은 정결케 하는 의식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물을 뿌린다,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소금을 뿌린다, 부정을 제하고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피를 뿌린다, 정결케 하고 죄사함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죽으셨고 그 피를 가지고 우리에게 뿌려주셔서 우리에게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놀라운 엄청난 구원을 받았으니 이 구원을 끝까지 지켜야 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라고 이 말씀을 써서 보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베드로 전후서의 말씀을 매주 여러분이 듣게 될 터인데 오늘 여기 말씀 보세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와 평강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 평강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편지는 고난받고 박해받는 인생을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눈물을 쏟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 주셨다고 했으니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 없이는 세상을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가면 갈수록 이제 박해는 더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삶은 더 힘들어질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은혜와 평강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 이제 본론이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는데 매 절마다 정말 우리에게 너무너무 이 시대에 합당하고 필요한 말씀을 주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져서 어떤 고난도 다 이겨내고 극복해내고 주님 앞에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